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 북아프리카에 기독교 탄압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언덕을 지나 또 계곡으로 쫓기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굴이 보여서 그 작은 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발각될까 봐 심장은 쿵쾅거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겁니까?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거미가 나오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거미는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 거미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굴 앞에 멈춰서서 안쪽을 살피는데 입구에 이 거미줄이 쳐 있고 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난 후에 굴에서 빠져나온 이 프레드릭 선교사님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 숨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도 순두부처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기다려도 변화가 없을 때예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래도록 진전도 없고 바뀌지도 않으면 처음 가졌던 믿음의 탄성이 약해지고 늘어져 버립니다. 고무줄이 어느 정도까지는 당겨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탄력이 있죠.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가면 탄성을 잃고 쭉 늘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도 버티고 버텨보다가 아무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제 늘어지는 것이죠. 그냥 멍하니 있거나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 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학생들은 학교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부지런 떨 필요가 없어졌어요. 방금 일어난 씻지도 않은 얼굴에 머리에 새집 만든 채로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청년은 없겠죠? 여러분, 다이어트에 도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초반에 좀 반짝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고 또 하고 운동 또 하고 밥도 덜 먹고 하는데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이제 쭉 늘어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외교관이 있어요. 애를 넷이나 낳아서 6명 온 가족이 지금 이스라엘에 외교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무고시를 8년 만에 합격했어요. 말 그대로 7.8기였습니다. 이 8년 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한 번은 외무고시 보러 이 서울 갈 때 제가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시험 보는데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루를 위해 1년을 준비하는데 떨어지면 또 1년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는 뭔가 안 좋은 나의 습관이 있어서 이걸 바꿔보려고 하는데 계속 해봐도 안 바뀌면 탁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바꿔보려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 전에 카톡이나 유튜브, 페이북, 인스타 안 보고 자야지 하면서도 잘 안 바뀝니다. 부모님 말씀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 내 스스로 이게 잘못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지속되면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장 절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누구도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몸 어딘가에 병이 생깁니다. 유전적으로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나 환경 요인이 축적돼서 병에 걸립니다. 그럼 치료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낫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저것 해보고 낫길 바라는데도 시간이 오래도록 변화가 없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도 투자하지만 낫지 않는 질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엔 희망을 가져보다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에스겔 37장이 쓰여지는 상황도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몰려오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바벨론에 침략당합니다. 1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 포로들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초기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 기대했고 모든 걸 회복하시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는 포기라는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것이죠. 그들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라 외치던 에스겔도 포기해가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거의 꺼져가는 이 숯불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던 이 겨자씨만한 희망이 완전히 꺼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겨우 버티고 있던 마음이 전부 쏟아져 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간신히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힘겨운 소식을 들으면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도 이제 끝이라는 그림자가 모든 빛을 가린 것이에요. 이제 끝이구나.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졌구나. 내 인생도 이 나라도 완전히 죽고 끝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때, 무기력한 때에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이 37장 말씀은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소위 마른뼈 환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절 말씀 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즉 방금 죽임당한 뼈가 아니라 죽은 지 아주 오래된 뼈였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뼈였어요. 완전히 메말라버린 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담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말 그대로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았습니다. 생기는 전혀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결핍이었습니다. 골짜기 가득한 뼈처럼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기근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이 37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마른 뼈들 딱 명령하여 살아나게 하는 장면으로 빨리 넘어가면 될 텐데 굳이 한 단계를 거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먼저 그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자, 1, 2절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멀찌감치 서서 자, 봐라. 마른 뼈 많지? 내가 살려볼게. 이러셔도 될 텐데 에스겔을 이끌어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며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숭실대의 김회건 교수님은 청년설교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에스겔은 마른 뼈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죽음의 권세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음의 권세 아래 시달리게 하신 후 부활을 꿈꾸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죽음의 한 복판에서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말씀을 그냥 전해준 거예요. 마치 상장 줄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는 상장을 이 진심 없이 대독하듯이 그냥 받은 말씀을 대언한 것이에요. 그런 에스겔을 마른 뼈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죽음의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완전히 말라 메마른 아주 오래된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영적 상황이 이런 마른 뼈처럼 아주 말랐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운 중에 죽어가고 있는지 가슴 절절히 보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말씀은 더 심있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내 마음에 공명을 일으킵니다. 날 공감 못하는 사람의 100마디보다 훨씬 큰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이것이었어요.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본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보셨어요. 손으로 만지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우리의 인생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참을 설치며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이 꽉 막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이 고여 있는지, 어떤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라는 목표가 점점 더 선명해지신 것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고 메마른 인생을 살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꼭 이뤄내야 할 꿈과 비전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가난한 자, 괴로운 자, 질병의 고통에 있는 자, 오래도록 희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들의 메마른 인생 골짜기에 나를 이끄실 때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일 전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6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서울 종로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낙연 씨는 선거에서 분명 이겼지만 웃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환호와 박수를 자제해 주십시오. 이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기뻐해도 되는 자리에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도 분명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죠. 마른 뼈와 같은 내 마음을 직접 보고 듣고 공감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마음이 지쳐있는 청년들, 오래도록 괴로워하는 청년들의 마음 골짜기에 찾아가 듣고 보며 전해주는 말씀 한마디는 메마른 마음을 일으키는 생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도 우셨더라 라고 써있죠.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직접 보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고된 인생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피부로 겪으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둡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의 고통을 공감하기에 널 구원한다는 액션이었어요. 우리 청년부도 공감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누는 말씀은 죽은 뼈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뼈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죽은 상태인 그 뼈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성벽도 성전도 인생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에 믿음의 탄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미 오래돼서 포기해버린 그 문제, 그 습관, 너의 그 모습, 그런 너의 상태가 능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마치 죽은 것 같은 내 안에 그 부분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39이니까 거의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을 질병에 시달려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랜 줄 아셨어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희망의 탄성이 꺾인 줄 아셨어요. 체념한 듯 살아가는 줄을 아신 것이에요. 초반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어느새 40년 가까이 된 자기 질병은 이제 아무도 못 고친다고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마음의 병에 걸려있던, 마음의 방에 걸려있던 희망이라는 액자를 떼버리고 절망이라 쓴 액자를 못 박아 단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한번 떠보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떠냐? 여전히 희망이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축 늘어진 믿음의 탄성을 회복시키려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38년 동안 걸려있던 이 절망의 액자를 없애십니다. 마른 뼈 같던 이 병자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도 회복의 말씀, 다시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분명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완전히 메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자 갑자기 움직이더니 서로 제자리를 찾아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 핏줄, 피부가 덮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마른 뼈도 듣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돼 보이는 이 마른 뼈도
듣는 귀가 있었어요. 뭐든지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였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죽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것도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봄이 되면서 나무마다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도 아니고 자연의 순리만도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기 딴에 여러 번 해보다가 안 되는 문제, 오랫도록 변하지 않는 습관과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겨버리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실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죽은 생물도 반응하고 무생물도 반응합니다.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뼈들은 아주 마른 상태라 생기가 전혀 없는 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힘줄과 피부가 생기며 사람의 모양으로 회복된 것이었어요. 죽어있는 뼈도 마른 뼈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내 안에 화석처럼 굳어진 그 부분, 그 습관, 그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잘못과 실패와 실수, 오래된 문제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안에 메마른 마음은 살아나리라. 오래도록 알아왔던 그 병에서 회복되리라. 닫혀 보이는 미래의 문, 진로의 문이 열리리라. 고질적인 그 습관이 고쳐지고 관계의 어려움이 풀리리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듣고 순종하게 되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뼈에 듣는 귀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킬 것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내 마음에 영적 힘줄이 생기고 영적 근육과 피부가 생겨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눈에 문제가 하나 보였어요. 8절 볼까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마른 뼈들이 사람 모양으로 살아난 것 같았는데 모양만 있고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쇼윈도의 마니킹처럼 구색은 다 갖췄지만 생기는 없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성경에서 루아흐는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생기, 바람,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루아흐입니다. 에스겔이 기적 같은 장면을 보며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분명 죽음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 골짜기였는데, 분명 심히 말라버린 뼈들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곱게 관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그 가죽과 살은 껍데기와 육체에 불과합니다. 취업, 면접과 결혼 등을 위해서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데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면이 발산하는 생기로 충만한 사람이 살과 가죽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에 비해 훨씬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종살이, 감옥살이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어요. 겉모습이 멋지거나 화려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 왕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분명 겉모습은 바로와 신하들이 나았어요. 비단 옷을 입고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한 그들이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생기가 있었어요. 그 생기는 루아흐, 즉 성령에 감동되어 발산되는 생기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때요? 포로 신분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감시받는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인 생기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죠.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원래 채식이 더 맞는 체질이라서가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내면의 생기가 밖으로 발산된 것입니다. 2, 3년 전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많지가 않습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마른 뼈, 살과 가죽 수준의 생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과 달리 생기가 없어진 청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생기가 아니라 영적 생기를 잃은 듯한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우리 중에 혹시 8절 말씀처럼 뼈와 힘줄이 있고 살이 오르고 가죽은 덮여 있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생기 없이 살고 있다면 9절과 10절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들어오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도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극히 큰 군대는 승리를 뜻해요. 극히 큰 군대가 있으니까 그 군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를 뜻합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큰 군대 같은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런 일을 합니다. 오래된 아픔, 과거의 상처,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사탄은 집요하게 속삭입니다. 패배한 인생이라고, 좌절하라고, 포기하라고, 자꾸 해봐야 안 되지 않냐고, 너는 패배자라고, 사회의 부적응자의 냄새가 난다고 속삭입니다. 이 말에 넘어가면 우리는 생기 없는 마네킹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시는 확신은 너의 승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며 너의 인생은 예수 안에 다시 시작되었고 마른 뼈 같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며 부활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우리의 외모와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때로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마른 뼈 같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면 마른 뼈 같고 마른 막대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인생, 낙심하는 인생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됩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인생으로 선택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번 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늙어지겠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을 가꾸고 내 안에 아무리 오래된 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됨을 기억하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 역시 마른 뼈에 가득한 그 골짜기에 충만한 완전히 메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생기,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내면의 생기, 속사람의 생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메마른 인생을 우리가 생기 넘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인도하신 뿐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까지 메마른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생기 넘치게 살아있는 존재로 진정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